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중에는 뜻을 알고 보면 꽤 근사한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덜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라는 이름은 야훼께서는 나의 신, 야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고,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께서 세우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 자체가 대단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죠. 그러고 보면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고 자라난 인물들이 나중에 커서 하나님의 예언자가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마치 정해진 운명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제 요나라는 이름의 예언자가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요나는 어떤가요? 혹시 아시나요? 히브리 말 요나의 뜻은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비둘기는 뭐 예나 지금이나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소박하고 평범한 새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엘리야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랑 비교했을 때 이 비둘기라는 뜻의 요나라는 이름은 예언자 이름으로는 잘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상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이야기를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들어보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습, 그의 삶의 이야기 또한 예언자 치고는 참 이상하고도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요나가 예언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름이 비둘기라고 해서 예언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단 한 구절 뿐이지만 요나서 바깥에서도 요나가 언급된 적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보면은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예언자로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가 했던 예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요나서 1장 1절을 보아도 이 사람 분명히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이거 아주 전형적인 예언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을 명령합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런 명령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가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데 이 보통 성경 속에서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모습, 무슨 모습을 보통 보이던가요? 굉장히 FM스러운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 받드는 것, 하나님의 명령 받드는 것,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하고 그런 철저하고도 온전한 순종을 예언자들이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 그 후로 그가 가는 방향, 그가 향하는 곳은 말씀과는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지명들의 위치를 파악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그가 실제로 보이는 모습 사이의 이 차이, 괴리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지도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보이십니까? 이거? 흐려서 잘 안 보이시나요? 지도를 보시면요. 요나의 출발점인 이스라엘 기준으로, 여기 맨 밑에 이스라엘 기준으로 니느웨,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는 어디냐면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곳은 고대 옛제국 아시리아의 수도로서 오늘날 여기가 어디쯤 되냐면 이라크의 이 티그리스강 흐르는 쪽, 그쪽 근처쯤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면 이 동쪽으로 안 가고 저 서쪽에 욥바라는 그 항구 도시로 갑니다. 이스라엘의 서쪽 도시, 항구 도시인 욥바로 갑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바에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요. 다시스가 그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스가 어딘지 아십니까? 뭐 여기 지도상에도 대충 추측이 가능하지만 다시스는요, 당시 고대인들에게는 세상의 서쪽 끝이라 불리던 곳입니다. 오늘날 스페인 남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스페인 가는 거 어려운 일 아니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스페인 한 번쯤 가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자브리켄에서 어디죠? 스페인에? 어디 간다 그랬는데 제 기억이 안 납니다. 일단 여러분은 잘 아실 테니까 스페인 가는 비행기가 있대요. 근데 이 시대 속에서 이게 지금 기원전 8세기의 일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배 타고 스페인 남쪽에 다시스로 간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엄청난 모험입니다. 다시스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고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해상 민족 중에 여러분 고대사 시간, 역사 시간에 배운 적 있으실 텐데 페니키아인들이 개척한 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스페인 넘어서 더 서쪽으로 항해를 시작한 것은 이 요나의 시대 때보다 한참 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요나가 살았던 시대로부터 800년이 지나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어도
별로 달라지진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신약 성경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 시대를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도 스페인이라는 곳은 세상의 여전히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걸 자기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기원전 8세기를 살았던 사람 요나에게 있어서 이거 뱃삭도 진짜 비쌌을 겁니다. 진짜 비싼 뱃삭을 내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한다고 해서 내가 과연 다시스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고, 설령 거기 도착한다고 해도 진짜 미지의 세계인 그곳 다시스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던 것일까요? 정말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동쪽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서쪽 세상의 끝으로 향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다.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뱃사람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그러니까 세상 끝을 향해 멀고 먼 여행을 떠나는 의도가 뭐였던 겁니까? 그는 하나님 피하고 싶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첫 인간 부부 아담과 하와처럼 그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낫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겁니다. 서쪽 끝 미지의 세계 다시스로 향하는 여행은 도피 여행이자 영적인 방황이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 했는지 그 자세한 속내까지는 여기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요나서가 끝날 무렵이 되면, 요나서 4장 정도 되면 그가 왜 그토록 여기 동쪽 아시리아의 니느웨로는 가기를 원치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는 그저 상상의 영역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어쩌면 그는 예언자로 살아가는 고되고 외로운 생활로부터 깊은 자괴감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에게 번아웃이 찾아왔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 그만두고 그저 도망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고 인도하시는 길, 자신을 이끄시는 곳, 자신에게 보여주시는 삶, 자신에게 맡기는 일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고 모든 것이 불만스럽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시선과 임재가 불편해졌고 싫어졌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던 그는 분명 공적으로는, 직업적으로, 외적으로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상, 그의 내면, 그의 실체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상처받고 방황하는, 불만과 후회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가련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는 더 이상 예언자 노릇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다시스로 향하는 멀고 불확실한 항해길에 자신을 맡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레 한 가지 의문이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분으로부터 피하여 도망치는 것, 그분으로부터 완전히 숨는 게 가능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도 처음엔 하나님으로부터 숨고자 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작정으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기어코 그들을 다시 찾아내셨고 기어코 그들을 자신 앞에 불러 세우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오늘 본문 속 이야기에서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자,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고자 세상의 서쪽 끝으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거기에 가면, 나를 알아보는 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 그곳에 가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요나에겐 너무나 안타깝게도 의도대로 되지를 않아요.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달아나려 함과 동시에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쫓는 그런 집요한 추격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야기를 보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추격은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형태는 외부적인 상황의 변화, 위기에 등장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요나가 타고 있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항해하고 있던 그 바다에 갑자기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강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폭풍이 어찌나 심했는지 배가 거의 깨질 정도인 것이에요. 제3자가 보는 시각에선 이런 상황의 변화, 폭풍의 등장이란 그저 우연일 뿐이겠죠. 그렇죠? 바다에 바람이 세게 부는 거, 바다에 폭풍 부는 거, 그게 뭐 낯선 일입니까? 세상 살다 보면 종종 일어나는 일이고 어쩌다가 재수가 없으면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달라요. 이걸 단순히 우연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는 자를 부르고 그를 찾는 하나님의 외침으로 그렇게 봅니다. 달아나는 그를 잡으려고 내뻗는 하나님의 손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보면 이 사건의 주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가면 상황이 더욱 격해집니다. 요즘엔 잘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지만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그리고 13절에 따르면 이 폭풍은요 마치 정확히 사냥감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향하여 점점 더 가까이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강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또한 주의 깊게 숙고할 필요가 있는 이야기이지만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이렇습니다. 때론 고난과 위기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잠자는 자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세기에 영문학자이다 기독교 영성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은 귀가 먹어버린, 그래서 아무런 말도 듣지 않는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추격의 손길 외침은 배 바깥 바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외침은 배 안에서도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낯선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그 낯선 사람들이 요나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배를 모는 선장 및 선원들과 예언자 요나 사이에 일어나는 대화 및 사건의 전개 과정을 매우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해를 위해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3가지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셔요. 첫 번째 단계는 폭풍이라는 위기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단계로서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에 해당합니다. 배가 깨질 것만 같은 그런 큰 폭풍이 일어나자 배를 타고 있던 선원들은 자연스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보시면 정작 이 선원들은 위기에 대응하고자 나름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배 타는 선원들답게 배의 침몰을 막고자 무거운 짐들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또한 그들은 저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서 폭풍 가운데서 각각 그들이 섬기는 신을 부르면서 간구합니다. 특별히 여기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배를 타고 있는 선원들이 요나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가진 선입견, 혹은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거친 뱃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서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람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5절의 묘사를 따르면 그는 배 가장 아래층에서 누워 깊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의 단지 외적인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현재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의 마음은 너무 지쳤고 그의 영적 침체는 너무나 깊습니다. 아무런 삶의 의지도 보이지를 않아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마치 죽은 듯 그렇게 그냥 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낯선 이방인 선장이 찾아와서 그를 막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를 향해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라고 외치며 잠자는 그를 마구 흔들어 깨웁니다. 근데 더 놀랍게도 이방인인 선장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들어 누워 있는 그 옛 예언자를 향하여 네 하나님, 네 신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어떤 인물인지도 모르는데, 어떤 배경을 가진 인물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침을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믿는 자들은 죄다 영적 침체에 빠져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상 믿음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고 하나님이 없는 듯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교회와 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믿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외치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제발. 일어나라. 너희가 교회면 교회답게 해라. 신자면 신자다운 구실을 하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위기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요나의 잠을 깨우는 이 외침, 이 요구는 이방인 선장의 말인 것입니까? 아니면 이방인 선장의 입술을 빌린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지만 너무나도 애석하게도 요나의 잠, 요나의 이 무기력함, 요나의 영적 침체는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짙어서 그는 여전히 침묵할 뿐입니다. 그는 이방인 선장이 이렇게 깨우고 요구를 하는데 이방인 선장에게도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을 유지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는, 아까는 위기에 대응을 하는 단계였단 말이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원인을 찾아내려고 이 애쓰는 단계로서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해당합니다. 잘 보시면요, 7절부터 10절 보시면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은 폭풍을 우연히 마주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폭풍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그랬듯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바를 또 시도해 보는데 그게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성경에 가끔 제비뽑기 나오죠. 현대시대의 우리들에게는 이 무언 성경에 이런 어리석고 미신적으로 보이는 걸 다 하냐,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를 보면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민족들, 많은 이방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제비뽑기라는 것은요 무척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해봐도 도무지 답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늘의 뜻을 알고자 시도하는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서에 봐도 여호수아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죄를 범한 아간을 찾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이 제비뽑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어쩌면 요나는 현대시대를 사는 우리처럼 시큰둥한 태도로 바라보며 코웃음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이방인 선원들이 저런 거 한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는가? 저런다고 진실이 밝혀지겠는가? 그런데 기이하게도 마치 뭔가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일하는 것 같이 제비뽑기가 진행될수록 제비뽑기라는 것이 착착 잘라내는 것이거든요.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착착 잘라내서 마지막에 이제 이 해당되는 사람만 남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제비뽑기가 진행될수록 포위망은 요나에게로 좁혀졌고 결국 모든 사람의 시선은 요나에게로 향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던 선원들은 요나를 향해서 너 누구냐? 너 어디서 왔냐? 너 뭐하는 사람이냐? 너 어느 민족 출신이냐? 그렇게 정체를 밝히라는 질문 공세를 쏟아냅니다. 더 이상 요나는 침묵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요나는 드디어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9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게 요나가 처음으로 한 말이에요. 배 위에서. 여러분, 그의 대답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요나의 대답이. 참 그럴싸합니다. 훌륭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대답이요. 말하는 일에 이 숙달된 예언자다운 대답입니다. 그런데 모범적으로 보이는, 틀린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요나의 대답은 이방인 선원들, 세상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큰 충격과 두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나가 하는 말이 정녕 사실이라면 이건 진짜 끔찍한 일인 거예요. 요나가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이 정녕 하늘의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달아나려고 시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다를 지으신 분이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바다 어느 곳이라도 자신의 손을 뻗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육지를 지으신 분이 당신이 말하는 그 하늘의 하나님이라면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땅 바깥 어디라도 심지어 다시스에 도착한다고 할지라도 임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는 게 가능합니까? 히브리인 예언자여, 당신은 정말 말은 잘하지만 당신이 하는 말, 당신의 신앙 고백과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전혀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방인 선원들은 요나에게 반문합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 심각한 모순 가운데 있는 요나를 꾸짖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리 행하였느냐? 어쩌자고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제 이야기는 정점, 클라이맥스, 마지막 단계로 접어듭니다. 배는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 선장과 선원들에게 요나는 마침내 최종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리하면 바다가 여러분을 위하여 잔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폭풍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제공하는 해결책은요, 사실 참 어렵습니다. 이 말을 했던 인간 요나의 속내가 무엇이었는지 사실 저는 참 궁금해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지. 왜냐하면 한편으로 그는 이 모든 사태가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것임을 마침내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희생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굉장히 고귀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말은 그 결국 무슨 말입니까? 결국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계속 배 가장 밑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던 자가 그냥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사태를 통해서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날 수 없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했던 자신의 생각과 결심이 헛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낯선 이방인 사람들, 이방인 선원들,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그간에 잊고 있고 망각하고 있었던 진실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젠 그에게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은 정작 이방인 선원들은요, 끝까지 요나를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힘써 노를 저어봅니다. 당신이 이렇게 그냥 바다에 던질 수는 없다. 우리가 어떻게라도 힘을 내서 노를 져서 육지에 도착을 해보겠다. 그렇게 노를 졌습니다. 배를 육지에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요. 배를 돌리려 애를 써보지만 배는 움직이질 않고 상황은 바뀌질 않고 요나의 마음도 돌이켜지질 않아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돌이켜지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이 이야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의 모습입니다. 정작 이 이야기 속에서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지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지만 정작 이방인들은 마지막 순간에 아무런 선택지도 남지 않은 막다른 골목에서 그간 자신들이 각자 섬겨왔던 여러 신들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의 뜻을 따라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만 하는 자신들의 행동이 부디 무고한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기를, 무고한 피를 흘리는 죄를 하나님께 범하는 일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이 이방인들이 믿고 기도합니다. 요나는요, 결국 다시스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과 결심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지중해 바다 어딘가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던져지자 요나의 말대로 바다는 잠잠해졌고 그것을 목격한 선원들은 이야기의 끝에서,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이죠.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더 나아가 서원을 하면서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약속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고 참 이상한 결말이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언자인 요나는 끝까지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난 뒤에도 그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갖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결말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한 이상한 예언자, 한 엉터리 같은 예언자, 방황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를 어떻게든 붙잡기 위해서 그를 쫓는 하나님의 집요한 손길로 말미암아 정작 낯선 이방인들이 요나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를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이기를 완전히 단념하고 포기했던 그였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요, 너무나도 신비롭게도 그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예언자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가 침묵하고 그가 절망할 때에도 그가 자기 자신 스스로를 부정하고 부인할 때에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달아나려 하는 그를 하나님이 쫓았기 때문에, 달아나려고 하는 그의 곁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근데 이렇게 끝내기에는 뭔가 찜찜하죠. 그렇죠? 여전히 의문이 하나 남기 때문입니다. 배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이야 은혜로운 결말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럼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 장절 구분에 따르면 요나서 1장에는요 이 바다에 던져진 요나의 결말이 없어요. 1장이 16절로 끝나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정말 제 말에 신뢰가 안 가시면 독일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독일어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 장절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 요나서를 1장 16절에서 끝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드리는 모습으로 끝나요. 그럼 요나는 어떻게 된 거야? 몰라요. 2장으로 넘어가서야 우리는 비로소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급한 사람들, 빨리 확실히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2장 1절이 1장 17절로 당겨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원래 그리스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 영미권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우리나라 영미권을 따라한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말 성경에는 너무나 다행히도 2장 1절이 1장 17절로 당겨져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 특별히 이 요나 이야기를 어린아이들에게 무척 유명하게 만든 그 구절을 읽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이게 1장 17절이에요. 독일어 성경은 2장 1절로 나와 있는 거죠. 마치 동화 속 이야기와 같은 이 결말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나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날 수 없었다고. 요나는 하나님 없이 절망 가운데서 죽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그는 죽을 마음으로 이제 모든 것 다 끝이다. 단념하는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들이라도 살리고 죽자라는 마음으로 차가운 바닷물을 맞이했을지 모르지만 그 깊은 바다 속에서도 너무 깊어서 빛조차 보이지 않는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셨고 거기서 하나님이 요나를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없이 죽을 순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달아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들려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의 부름으로 시편 23편 6절 말씀을 읽었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부른 낯선 찬양의 가사인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죽음의 세계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다시 쓴 거죠.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나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참 집요하신 하나님입니다.
때론 그 하나님의 집요하심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성가시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집요하심,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달아날 수 없음이 우리에겐 또한 감사의 이유요, 우리의 복이기도 합니다. 그 집요하신 손길, 집요하신 임재, 집요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순간들, 삶의 자리들 언제 어디에나 함께 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